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1차 포로귀환 때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6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많은 대적들과 오랜 시간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었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이었죠. 말씀이 임하자,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말씀으로 돌이키자 그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됐던 이유는 없었어요. 우린 대적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적이 아니었고 그냥 하면 됐던 건데 말씀을 잃으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으면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고 우리가 참 은혜롭게 보았던 것은 그 성전 건물을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봉헌식이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됩니다. 심플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대신에 그들은 유월절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전의 건물을 드림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백성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영적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봉헌식은 간단하게 드렸지만 유월절의 만큼은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와서 또 이야기가 좀 어려움으로 갑니다. 자, 오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 일 후에, 앞에 이제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이 재건되고 유월절을 지켰던 너무 멋진 이야기, 그리고 이 고작 그 한 절 차이 안에서 이 일 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60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많이 흘렀죠. 성경에서는 다 생략했지만 60년이 흘렀습니다. 여기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아닥사스다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역시 누구 에스더 그러던데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 모르드게 기억나시죠? 그 하만, 그죠? 하만이
그 남유다를 다 진멸하려고 했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사용하심으로 남유다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랜 대적의 아말렉의 그 존재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6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그래서 66장 마지막 절부터 6장과 7장 그 사이가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 자,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에스더 이야기가요, 사실은 에스더가 왜 중요했냐면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그 다음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하만에 의해서. 그러나 에스더를 통해서 남유다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이김을 통해서 더 힘을 얻었고 왕으로부터 또 신임을 얻게 되면서 2차 포로 귀환이 또 시작되는 것이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바로 이제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때 누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 이름이 좀 비슷해요. 에스라. 에스더가 아닙니다. 에스라 학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에스라 학자의 소개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5장 마지막에 대제사장 아론의 60대 손이라 16대 손이라. 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시면 표시를 하면 좋은데요, 사독이라고 했습니다. 사독의 손 5대 손이요라고 했어요. 사독하면요 뭐가 바로 떠올라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둘 다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죠. 물론 아론이 모세 때부터 대제사장이었고 그 후손들 중에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두 시대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자가 사독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사독하면 대제사장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사독의 혈통, 그러면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혈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왜 4절을 그냥 생략했냐면요, 5절 마지막 장 읽었던 이유가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 16대 손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누구냐? 대제사장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혈통이다. 에스라에 대한 또 다른 소개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 지도를 보면요, 지도는 여긴 없지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위에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바벨론이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기 때문에 보통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 위에서 미치니까 올라간다고 해야 돼요, 내려간다고 해야 돼요? 내려간다고 해야 되죠. 여러분, 서울에서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나 지금 서울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다고? 그렇지 않죠. 서울에서 여수로 올라가고 있어, 그렇지 않죠. 지형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특히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밑이지만 올라갔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누가 성전 뭐 맞죠? 성전이라 하신 건 이래서 성전 같아요. 네,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에스라의 그 마음 중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중심,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 에스라의 믿음의 정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참 이렇게 성정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는 말씀의 학자였잖아요. 자, 그리고 또 6절에 계속해서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또 있는데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요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성경은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하면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그는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였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였어요. 익숙한 자였다. 그냥 뭐 성경을 아는 뭐 공부하는 교수님이었다 이런 게 아니겠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하나. 그러면서 그는 또한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이방인들의 나라의 틈 속에서 그들에게 인간적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구하는 것까지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는 그 지역에서 인정받았던, 실력으로가 아니라 성품으로, 그의 삶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을 그냥 쑥 읽어내려가면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지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 한 구절은 에스라에 대한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의 삶, 일상에서의 삶. 대표적인 성경에서의 예로 성경 인물을 꼽자면 단연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 제일 부모로부터 이쁨을 받아야 될 그때에 그는 노예로서의 참혹한 치욕과 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은 물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럴 만큼의 잘못은 없습니다.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갈 만큼 신분이 완전한, 그 당시에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서 그런 괴로움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저는 군대를 첫날 갔을 때 마음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첫날 밤. 근데 제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 이제 군복도 아직 다 못 입은 상태로 이제 잠을 자거든. 첫날은. 그때 이렇게 누워서 다 무서워서 앞으로 펼쳐질 군 생활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왔던 그런 거 알잖아요. 뭔지 모르겠는. 제 옆에 동기가 이름 모르지만, 아직도 누군지 모르지만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조금은 눈물이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지, 이 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날을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군대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축하받으며 군대 간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 그는 밤마다 울었을 것이고 너무 억울했을 것이고 분했을 것이고 죽고 싶었을 것이고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 삶엔 소망이 없거든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모든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는 총무가 되었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요셉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그렇게 도우신 것이지라고 그냥 쉽게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당연합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현실, 요셉에게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 속에서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주어진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살아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주어진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고통의 일상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내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원치 않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눈으로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까? 그냥 더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원치 않은 일상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내는 것,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게 되죠. 참 외롭습니다. 그죠?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겠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딱 그랬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 사람, 이스라엘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 다 머뭇머뭇거렸다고 했어요. 머뭇머뭇거리다는 것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보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유보한다는 게 뭐냐면 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고 되면 그때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어려울 때 함께하고 힘들 때 동행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죠? 근데 그때는 다 이렇게 모른 척 하다가 이제 될 때 그때서야 이제 자기 이름 좀 내려고 참여하고 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홀로 했습니다. 홀로. 그래서 엘리야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딱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이제 전투를 앞두고 이런 말이에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이겼지만 번아웃 되죠. 이겼지만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흐느끼며 달려가서 로뎀나무를 가봤거든요. 로뎀나무가 나무라기보다 줄기 같은 거예요. 작은 나무라고도 덤불 같은 그 밑에 작은, 저도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로뎀나무구나. 참 쓸쓸하다. 피할 곳이 없어요. 그늘이 없으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뭐 합니까? 죽고 싶다고 그러죠.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괴로워서 이제 더 못하겠다고. 그 엘리야가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이제 여기서 그만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혼자일 때가 있어요. 나 혼자 850대 1로 싸우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참 쓸쓸하게 나 홀로 그 길을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왠지 알아요? 850대 혼자일 때 이겼잖아요. 혼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 혼자 아니다 그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다.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말 참혹한 일상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그 일상을 요셉이 무너뜨리질 않습니다. 그걸 무너뜨려 버리질 않아요. 저 같으면 무너뜨렸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임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게 요셉이 나중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요.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고통을 당해요. 이 감옥은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여긴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도 그 감옥이라는 그 일상이 주어졌을 때 요셉은 그 일상마저도 무너뜨리질 않아요.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고 이 믿음의 성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럼에도 또 달려가겠습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 율법에 익숙한 자요,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바벨론에서의 그는 바벨론의 이방인이었을 거 아니었어요? 그 또 노예 출신이잖아요. 예,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 신분으로 지내었지만 그 상황의 일상의 틈 속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뢰를 얻었고 왕에게까지도 구하는 것을 다 받아낼 만큼 그는 그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총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혈통이었다,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네. 이 대단한 에스라 학자를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단한 에스라 학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실은 반어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여러분 보시니까 감지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위대한 선지자들, 뭐 엘리야, 뭐 우리가 알 만한 그런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이름만 되면 그냥 우와 할 만큼의 대단한 그 선지자들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그런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처음에 우리 6장 바로 전까지만 봐도 얼마나 뜨겁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성전 앞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딱 끝났는데 60년이 흘렀다. 60년 후에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지 않아서 그들의 옛 모습으로 60년이 흘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막 뜨겁게 하다가 금세 또 며칠 지나면 또 그저 금방 푹 식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의 그 딜레마. 뭐가 잘못이지? 예, 그런 것들. 예.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했고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면 봤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게 오래되지 않고 금세 또 무너져 버렸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무너져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던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상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집회를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도 쟁쟁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파워풀한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여도 왜 우리는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걸까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녀다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일상이 살아있는, 말씀의 삶이 살아있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의 일상을 회복하라입니다. 너희의 일상을 회복하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다다다닥 올라가잖아요. 와, 폭포도 올라가더라고요. 보셨죠? TV로. 직접 본 적은 없고 TV로 막 폭포의 그 물살을 그거를 또 꼬리로 탁탁 쳐내면서, 그죠? 와, 살아있죠? 팍팍팍. 시대의 흐름과 육신의 욕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일상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시작했고 예배에서의 찬양의 기쁨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손 드는 것도 무겁습니다. 손이 어깨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죠? 이젠 못하겠어요. 그렇게 젊을 때나 하지 일을 못하겠어요. 이제 뭐 크게 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예, 정말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셔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자라나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야 돼요. 지난주 주일보다 이번 주 주일이 좀 더 나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제 드렸던 예배보다 오늘 드리는 예배 때는 또 하나 배워서 어제 배웠던 그것을 적용하여서 이제 또 다른 자라남으로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자는 게 아닙니다.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계속하여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움직이셔야 되는데 너 살았니 죽었니? 살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어떠한 대단한 어떤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믿음이지,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미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마셔야 돼요. 계속 점진적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오늘 또 넘어진다면 내일 또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 오늘 좀 잠 좀 자고 내일 다시 일어날게요. 너무 피곤해서요, 오늘 잠 좀 잘게요. 그러나 내일은 일어날게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자가 누구일까? 사실은 하나님께 필요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믿음의 여정은 힘듭니다. 고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께로 또 터벅터벅 나아가는 것. 에스라와 같이, 요셉과 같이 주어진 일상에서 그래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그것, 그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끝까지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힘듦은 다 있어요.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과 저의 고민도 다를 것이고 또 여러분끼리의 고민도 또 다를 것이고 다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때 위험한 것이 고독감이더라고요. 나 혼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것 같다. 나 혼자, 너 나홀로. 이 문제만으로도 버거워 죽겠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 혼자인가? 나는 안 되나? 나는 어려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런 고독감에 빠지는 것, 이게 우리를 훨씬 더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때 마귀는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이용하여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이별하게 하죠. 자꾸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으셨어, 뭐 이런 거.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다. 마십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우리 함께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함께. 믿음의 길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힘드시죠? 고되시죠? 믿음의 길에 있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에 아픔이 느껴진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살아있구나. 네. 아플 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나 포기하지 않아서 아픈 거구나. 나 오늘도 그 길로 가니까 아픈 거구나. 주님, 그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우리 나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기보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회복하고 같이 이겨내고 우리 같이 또 같이 하지만 이 중에는 또 힘이 없어서 좀 지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좀 이렇게 괜찮다고 오라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